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은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규명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인들도 여러 가지 신명을 붙여서 하늘님이니 해신이고 달신이고 여러 신들을 이름을 정해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미신이든 어떤 믿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가질 신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있지만은 예수아라든지 여호수아도 심지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자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 그 전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모세, 여러 선지자, 엘리야 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좀 비춰진, 또 어떤 역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밑그림이었어요, 전부 구약 성경은.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때에 구약의 어떤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서 세상의 물질 축복과 우선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기적을 이루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자기 믿음에 오버랩 시켜서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한 큰 믿음을 가져야겠지만은 신약이 왔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참 뜻을 다시 재해석해서 봐야 합니다. 구약을 볼 때.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메시아 예수를 죽여버린 우를범한 유대인들처럼 돼버려요. 하나님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개종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0%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볼 때에 구약적 그 내용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도 옳은 율법의 정신이 아닌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메시아로 생각 안 해요. 잘해봤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지금 신약 시대에 오고 구원의 완성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시대에는 더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만 많이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이방인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고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다 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읽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 나를 위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메시아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런 패턴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제자가 있었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을 굳이 산에서 어디에서 보려고 그러고 환상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도 성전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이상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축구선수 한 사람 이모 씨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컵이 여기 있는데 옆으로 옮겨지든지 뭐 사람 보통 그렇게 신비로운 걸 통해서 뭘 이해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마음을 지으신 신으로 믿지 않은 이 마음을 믿도록 마음에 그럼 변화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걸 통해서 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변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신불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중심을 당신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선 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한 여러 내용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줍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이런 믿음의 이해는. 다른 거는 조변석이 하지만은 정말 변해야 될 이 고집과 죄스러움과 이것은 너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더 성화를 더 거룩하게 노력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그만큼 사람이 좋아지는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것을 위한 것이지 그거를 다 해야 그래서 완성이 돼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천사같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도 안 되는 이 인생이 죽을 때 그 인생을 위하여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에 주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예수를 믿고 착하고 뭐 이런다고 깨끗해져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한 벌을 주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보시고 착하다 의롭다 이렇게 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판단하신 분이잖아요. 정확하게 신으로서. 그런데 우리의 흠과 우리의 허물을 보실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인격 전체를 위하여 미리 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기독교 내용이에요. 불교에는 그것을 걷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린다. 그것도 우습지만 해탈한 상태에 그것이 극락이다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도를 해도 죄인은 어쩔 수 없다 하는 처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죄짐을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진리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믿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는 거지. 심판에서 제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죄를 지불하신, 그 행벌 받으신 그 예수님의 속죄 대속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아주 대단한 분에게, 아주 완전하신 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평생을 갚고 자식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런 죄를 졌는데, 그런 빚을 졌는데, 주인이 어느 날 나를 보고 주인을 하도 사랑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고 이렇게 아직 갚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째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때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갚은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어떤 면에서는 아프죠. 재산을 그만큼 추굴렸으니까 그걸 감당했다는 거지, 주인이. 그거를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탕감을 다해 주셔도 아직까지 빚진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빚을 갚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그것을 원한 바도 없고 그냥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양심적 고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빚진 자요. 나는 그 돈을 함부로 써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자요. 나는 그런 죄의 사적이 있는 자다. 이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탕감을 해 주셨다. 그거는 주인의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잖아요. 그 돈을 얼마든지 무엇을 낙을 누릴 수 있고 하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에 대한 감사도 없단 말입니까? 내가 억만금을 빚졌는데 단돈 10만 원도 어떤 주인이 필요할 때 어디 길을 가다가 못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 생각이 아니고, 어떤 팩트의 사실이 내가 지금 지옥 갈 몸인데, 실제적인 일인데, 나를 위하여서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서 피를, 생명을 바치신 분이다. 어떤 희생이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부자의 돈이라고 해서 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 큰 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다른 분이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독자예요. 독생자예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속죄하셨다 하는 뜻을 생각을 깊이 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못난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더니 정말 영혼이 쾌적하고 가벼워지고 죄짐에서 벗어난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아야지. 감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어째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더 감사치 못해서, 부족해서, 내놓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괴로워해야지. 그렇잖아요. 상황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인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늘님이니 뭐니 하면서 죄를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인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또 부활하신 사건을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에 오직 the way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집에 가려면 예수님이 그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사도행전 12절에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지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공자명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즉 구원해 주시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잘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면 야고보 형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죄받았다고 하는 자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저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오히려 비방이나 하고 이웃을 품지도 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 죽은 시체가 이제 영혼이 떠났듯이 영혼 없는 그런 말, 영혼 없는 그런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할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생활의 규명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안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많은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께서 그 잘못된 돈썸을 통해서 빚진 나로서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자꾸 빚진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 너 이런 식으로 살아라고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았던 생활의 방식을 바꾸어준 주인이 정말 부자 되었고 존경받게 된 그 노하우를 통해서 너도 나처럼 닮아라 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입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저 향방 없이 그냥 질러대는 고함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육신으로 살던 그래서 허망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낭망하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여러 방식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동일한 것은 죽음이고 부패고 죄고 그랬었습니다. 허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이제 바꾸라. 내가 탕감을 해줬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나의 노하우를 너에게 전수한다. 이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는 우리가 죄 속에서 묻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방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를 잘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나 하나님 주신 교훈이나 다 매칭이 똑같습니다. 구별되죠. 세속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큰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이 사실은 모든 교훈의 내용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가령 이 십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계명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나 인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탕감해 주시고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을 당신의 노아의 삶의 법칙으로 알면은 이게 오히려 더 수용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해 주셔서 다시는 헛된 허망된 길, 후회되는 길을 가지 않는 라인을 주셨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뜻에서 계명을 볼 때는 이건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주 산박하고 아주 정통이고 아주 확실한 길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 가는 것은 그냥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 구체적인 삶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처하는 정신 자세가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 것까지 없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부닥치면 법에 가서 적용하고 내 이권을 찾고 자존심을 찾고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손해가 됐습니까? 근데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해 보셨냐고. 제 말씀은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서 정말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고소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인데 꼭 교회의 일을, 꼭 성도의 일을 법으로 꼭 가야 되겠냐고 그렇게 성경에 그려놨어요. 그러니 법으로 안 가고 가기 전에 다른 식으로 살아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게 살면 당장의 경제적 손상이나 몸까지 망가지거나 자존심은 물론이고 손해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냐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난 뒤에 성경이 옳으니 그러니 해야 되는데 우선에 세상이 원망스럽고 해서 다 살아보고 뭘 알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가족관계의 얘기도 새로운 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의 형제요 자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국가도 이 땅에 속한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론 몸으로는 자기의 조국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이 3년을 배워도 아직까지 성령의 큰 가마로서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려고 하니까 급하게 묻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나라 걱정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런 나라 문제, 이런 문제는 아버지의 손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년 동안 로마 치하에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애국운동을 하기 조직을 만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판단하고 심판자로 나올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빛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된 생활을 우리 몸으로 보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정도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조직을 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생각 끝에 그렇게 운동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래 했더니 좋게 된 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거죠.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해 볼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로 이렇게 할 때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의 승리를 보여줬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덜먹이면서 맨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잘 살아보자, 어째 해보자 이래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 내부에서 그렇게 계속 알고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네 어떻네 하면 그것을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기복주의 종교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을 날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마귀도 자꾸 달라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달라하면 마귀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준다고요, 실제. 걷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에 종속되지 말고 예수에게 종속되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거지죠?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말씀을 잘 지키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왜 부자가 안 되죠? 그 답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생각하는 부여의 혹은 행불행의 이 정서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물질적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복을 받았네 어쩌네 이런 말 할 평가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말하자면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기회를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이 안 계시면 그건 불의한 거죠. 불신의 세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지. 물질과 명예와 모든 비스도 있고 보디가드도 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날 땅이 꺼져서도 보디가드와 함께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부여를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더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예민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정신이 그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심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내하고 지키고 했으면 요즘 시점 말로 아주 큰 교회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교세도 약하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고 시험이 계속된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 신약 교회들로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물질의 풍요나 경우가 쉽게 잘 해결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선하게, 생각을 선하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힘이 들 수 있어요. 몸에 문제도 생겨요. 맞거나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뭔 말을 해가지고서 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도.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아시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행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주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직장이나 뭐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이 문을 내리고 교회만 다니겠다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적인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속적인 의존함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희한하게 축복하실 그 내용으로 하기 위한 한 그런 패턴의 변화입니다.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아들의 피로 속죄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한 정말 처세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처음에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런 생활이 훨씬 내 인생을 가볍게 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삶이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못 이겨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교수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옥에도 갔다 왔네. 근데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고 매일 독한 약을 먹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회개할 방식이 있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공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공적으로. 그게 자존심 때문에 안 되니까 약을 먹고 매일 잔다는 거예요. 수면제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학 박사고 지명도 높은 대단한 큰 학자예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 가져와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박살내고 너무 손해가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머리 끝까지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것이네 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그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듣는다면 그 행동을 옮길 때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꼭 이래야 되나? 119 부르면 끝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데 싶어도 이것을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걸 선택 안 하는 건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세상에 임박힌 버릇이라고. 이것을 깨고 모를 때에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자식들이 애비 말을, 부모를 따르는 것처럼 그냥 몰라도 믿고 의존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 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잘 믿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활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닮은 생활을, 여러 생활 구체적으로 주신 교훈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요. 들어야죠. 깨달아야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벌써 애를 쓰는데 30%밖에 안 써도 70%를 안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신기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